예전에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보이는지, 동료의 우정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을까요? 그리고 또 뭐 시대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세상은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랑이라는 건 기본이죠. 사람 사이에 있었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사이에 최소한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도 지구가 꼭 굳이 무슨 지구가 무슨 지나가던 해성에 맞아서 터지지 않더라도 저 사람 사이의 최소한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멸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를 거쳐서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 기성세대에 비해서 좀 버릇이 없던 건 맞아요. 그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아무리 그 상대적으로 좀 젊은이들이 건방지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기존의 질서를 깨고 싶어 한다든지, 때로는 그게 혁신이 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보다 좀 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 세대보다는 좀 더 싸가지 없이, 좀 더 건방지게, 기존의 질서를 좀 타파하고 싶은 이런 젊은이의 어떤 그런 변화, 어떤 그 얽매이기 싫음, 어떤 생기 있음,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겪을, 바로 우리 두 세대, 그러니까 지금 90년대생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생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건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두 세대만 더 흘러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대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 겪을, 10년 안에 겪을, 20년 안에 겪을, 그 세대는 기존의 질서에 비해서 건방져가는, 어쨌든 어른들이 볼 때는 왜 이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고 버릇 없고 예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 버릇 없고 싸가지 없고 예의 없다, 이걸로 세상이 어떻게 잘못될 거라 생각하면, 그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옛날부터 늘 그랬거든.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왜냐하면 기성세대와 젊은이는 항상 존재했으니까. 그런 면으로 지금 애들이 우리보다 버릇없고 예의 없고 싸가지 없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상대적인 편견일 뿐이죠. 변화와 혁신은 어쨌든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세대를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곧 겪을 이 세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세대는 싸가지 없고 버릇 없고 예의 없어지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대, 지금 우리가 겪는 아이들이 겪게 될 그 시대는 상대적인 싸가지 없음, 버릇 없음, 예의 없음이 아니고요. 사람 사이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안 좋은 것이다. 죽음은 슬픈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을 해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았으면 배신하는 것이
그러니까 배신하는 것이 배신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배신이 물론 뭐 배신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배신하는 게 뭐 누굴 기만하고 속이고 하는 거 그거 없었던 시절 없어요. 그런 순진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배신을 저지르는 사람, 배신을 하는 것도 무언가 자기들만의 뭐 당위성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죽음은 슬픈 것이다. 죽음은 슬픈 거. 근데 사실은 신이 없다면 왜라는 질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이 없다면 선악도 없거든요. 신이 없다면 선악이 없기 때문에 신은 기준이라고 했죠. 아빈이 말씀드리길 신은 완전한 기준이에요. 신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 없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어요. 죽음은 슬픈 것이다. 왜? 생명을 해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왜? 누가 정했는데? 배신이 자랑은 아니다. 물론 배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현실 사회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배신이라는 것이 이득에 의해서 발생은 하지만 그러나 그 배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배신자는 늘 꼬리표를 달고 배신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죠.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배신자라는 꼬리표, 이 꼬리표라는 말 자체도 낙인에 가까운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배신으로 아무리 권력을 얻고 했더라도 꼬리표는 따라다니죠. 그거는 어떤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어떤 인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게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부모를 죽이는 것이 기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기성세대에 반해서 젊은이들이 항상 싸가지 없고 예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성세대 눈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버릇없고 싸가지 없었던 것이지, 우리의 저 버릇없고 싸가지 없음이 사실은 발상에 전환, 혁신의 어떤 모태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랑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인간 사이에 이거는 약속? 글쎄 모르겠어요. 약속 이전에 존재한 근원적인 어떤 부분, 인간 사이에 생명 사이에 근원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뭐 말하자면 끝도 없죠. 하지만 대충 얘기하면 저런 거예요. 죽음은 슬픈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죽이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말 들으면 적응하기도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적응하기 상당히 힘드시다면 아마 20대 중후반이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갈 거예요. 그 말은 기본이 파괴된다, 근원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성세대와 젊은이의 세대의 어떤 상대적인 관점의 차이가 아니에요. 저거는 인간성의 말살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대가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래서 저 시대가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시대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하자면은 되게 길어지고 깊어지고, 물론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근원, 차후에 아비님 영상이 한 1000개 정도 넘어가면, 한 5, 600개 넘어가면, 그때쯤 여러분들이 아버님 영상을 한 5, 600개 정도는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는, 어쨌든 분명히 존재하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리고 그러나 깊지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은 보게 해야 하거든요.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완전한 신이 존재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존재하십니다. 완전한 신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완전한 신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신이 존재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에 막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불가지 막 염증이 생기실 텐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비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세상에는 완전한 신이 존재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자, 여기서부터는 우와 또 신 얘기야?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반대로. 자, 완전한 신이 존재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자, 이 세상에는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쭉쭉.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존재해요. 악한 세력도 존재합니다. 저 세세한 논의를 따지지 마시고, 그러기엔 너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세대를 보여주기 위한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저 악한 세력하고 저런 거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을 쭉 따라오세요. 완전한 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도 존재해요. 저 악한 세력은 여러분들이 죽길 바랍니다. 정확히는 인류가 죽길 바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생명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의 테마로 하자면 기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이 기준이란 게 뭐라 그랬죠? 약간 최소한의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어쨌든 그런 욕망을 가진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존재한다. 기준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악을 즐기는 사람과 자신의 악에 한탄하는 사람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악을 즐기는 사람과 자신의 악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악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악한 모습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5대5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의 상황에서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동시예요. 1번과 2번이 동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얘를 괴롭힐까 말까. 자, 이게 어느 쪽도 먼저가 아니에요.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얘를 괴롭힐까 말까.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있어, 반에서. 근데 쟤를 약한 애야. 짜증나네. 짜증나. 근데 얘를 괴롭힐까 말까 라는 선택이 5대5의 상황이 있어요. 5대5의 상황이 있을 때, 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나 당하는 게 싫고, 누구나 피해보는 게 싫고,
뭐랄까 피해감과 우월 뭐 피해감 뭐 뭐랄까 우월감이 있죠. 뭐 누구나 잘나고 싶고 누구나 피해를 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존재하죠. 그럴 때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얘를 괴롭힐까 말까 라는 5대5의 상황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이 세상에는 기준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 악한 세력이 하는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입니다. 미디어가 어쩌고, 그럼 미디어를 무조건 안 봐야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악한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아주 쉬운 예가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괴롭힐까 말까. 그러니까, 막 어둠을 택할까. 하여튼 뭐 이럴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한 무언가에 더 쉽게 괴롭히는 사람이 아주 잘생기면 괴롭히는 사람을 뭐랄까 통쾌함과 뭐랄까 강함과 카리스마 그리고 잘생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뭔가 그거를 가학하는 모습을 되게 좋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사실은 그게 동시에 발동이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은 거기에 기름 한 방울 기름을 떨어뜨리는 것 뿐이에요. 미화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자신의 악에 한탄하는 사람이 붙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신은 없다예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대단한 사람 통해 신은 없다라는 걸 일단 가리켜요. 방향성을 없게 하는 거죠. 신은 없다? 자, 신은 없어. 세상에 신이 어딨니? 신이 있다. 야, 지금은 과학 시대야. 신은 없어. 이러면서 신이 없다는 일단 캠퍼스를 합니다. 캔버스를 뿌려요. 자, 신은 없다는 캠퍼스를 쫙 만듭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옛날에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캔버스에 이제 크레파스로 막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검은색으로 밑에 여러 가지 무지개 색을 다 깐 다음에 그 위에 검은색으로 완전 덧칠하거든요. 검은색으로 완전 새까맣게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 같은 뾰족한 걸로 그림을 그리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처럼 신은 없다라는 캔버스를 쫙 깔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신은 없다라는 전제 위에서 괴롭힐까 말까 에 놓이는 거예요. 하얀 캠퍼스에 그게 놓이면 모를 텐데 일단은 검은 캠퍼스, 신은 없다라는 캠퍼스, 저 신은 없다라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이라는 것이 좀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면 신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없다. 정해진 기준은 없어. 어디로 가던 네 선택이야. 상관없어. 자, 여기에 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고 괴롭힐까 말까 라는 잠깐의 선택이 있을 때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을 부으면 처음에는 잘 안 붙어요. 처음에는 잘 안 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사늘기 어렵게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붙어요. 그냥 들이붙진 않거든. 여기에 가속도를 조금 붙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서서히 그렇게 작업을 쭉 그건 말씀 안 드렸구나. 서서히 작업을 하죠. 몇 세대에 걸쳐서. 어쨌든 처음에는 잘 안 붙다가 가속도가 점점점 붙어서 지금 세대는 그 가속도가 거의 폭발하기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덩이가 구르듯이.
그래서 신은 없다. 거기에 이제 좀 뭐랄까 그 가속도가 뭐냐면 살기 어렵게 만들고 뭐 그래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가 사는데 여유가 없으면 내가 사는데 좀 여유로우면 그리고 그러면 내가 굳이 피해 볼 일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피해를 받고 내가 예전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고 또 집이 좀 가난해 사는 게 좀 어려워 뭐 그렇거나 이런 양념들이 막 가해지고 그럼 거기에 기름이 딱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슬프게도 처음에야 5명 괴롭히는 사람 5 아니 처음에는 괴롭히는 사람 2 뭐 안 괴롭히는 사람 8명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비님 말씀대로 점점 늘어난다고 3대7 4대6 5대5 하다가 이게 점점점 6대4 7대3 이렇게 점점 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 말씀드렸죠? 악한 세력이 기름만 부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불을 붙인 건 자기 자신이에요. 어쨌든 성냥 뿌리건 무엇건 자기 자신이 그래서 완전한 신께서는 똑같은 5대5의 상황에서 악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끝입니까? 악을 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절대 건드려지지 않았던 저 기본 있죠. 멀리 갈 필요 없어. 죽음이 좋은 거야. 죽음이 좋은 거다. 저거 하나만 봅시다. 죽음이 좋은 거다. 근데 신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거부감을 느껴지신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좋은 거다라고 가리켜요.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나겠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믿음은 광신이에요. 그게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날지 아닐지 이선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의 삶도 확신할 수 없으면서 다음 생의 삶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음의 다름 아니죠. 어쨌든 죽음이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죽음이 편안한 거고 죽음은 뭐랄까 하여튼 이런 거 가르쳐요. 이런 거를 이제는 벌써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아이들 애니메이션에서도 죽은 후 사후 세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 것처럼 펼쳐지고요. 이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악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거는 구별할 수 있거든. 나쁜 건 아이들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악한 건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악이라는 건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알려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좋은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어떻게 태어나는 사람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넌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넌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 한 마리가 넌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건 사악한 거예요. 생명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절대 사후 세계가 아름답게 묘사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지라도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악한 것이에요. 사악한 건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이 다루어진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를 건드리게 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유가 죽기 위해서라는 것이 스며들게 돼요. 자기의 잠재의식에.
그건 어른들이 나서서라도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오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들의 생명을 끔찍하게 혐오하는,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고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재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소재는 무한해요. 흥행이라고 한다면 소재는 무한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는 더 노골적으로 나올 겁니다. 죽음은 좋은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가리킬 거고, 복수는 통쾌한 것이며 배신은 즐거운 것이라고 계속 가르칠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걸 보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의 존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 생명을 끔찍하게 혐오하는 존재가 어딘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악한 기준 없음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근원, 죽음이 나쁜 것이다 라는 근원, 죽음은 슬픈 것이다 라는 생의 근원, 그 근원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은 살아있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나 위험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인간의 근원이 건드려지는 세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인간의 근원이 건드려지는 시기예요. 이건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있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은 이 90년대생들이 성장하여 자녀 이 세대 지금 한 5세 지금 5, 6세 되는 아이들 지금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살아가고 받아들이게 될 그 세상. 그래서 아비님이 방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세력이 있기 전에 완전한 신이 먼저 계세요. 완전한 분이 먼저 계십니다. 완전한 기준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강렬해진다고. 그리고 악한 세력 따위는 신경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이 완전한 신께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자신의 악을 한탄하고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악한 신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신도 계시다는 건데, 완전한 신에게 제게 길을 알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얘기에 어쨌든 이 얘기에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흐를수록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죽길 바라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또 여러분들도 악을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악을 즐거워하게 되고 더 큰 악을 전달하게 되고 더 큰 악을 배우게 되고 악을 즐기면서 더 퍼뜨리게 되고 그러면은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불행히도 악을 택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악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악을 즐겁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악을 너무 쉽게 빨리 즐거워하면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악한 세력이 뿌려놓은 그걸 즐거워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의 그건 뭐예요? 정말로 완전한 신이 존재하나 보다. 완전한 기준이 존재하는구나. 왜? 어둠을 보면 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토록 일관성 있게 전 세계 뉴스만 보세요. 앞으로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갈 거고요. 그리고 영화들을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캐릭터를 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재미 말고, 재미는 뭘로도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재미 말고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나야 분별 있게 볼 수 있지. 어른이니까. 하지만 지금 그 영상을, 이 영화를, 이 미디어를 10살짜리 아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메시지를.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일관되게 흐르는 게 있어요. 일관되게.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가 참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죽음을 노래하지?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조금만 들춰보면 뒤에가 거의 많이 장악을, 그러니까 거의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고, 어쨌든 그걸 느끼면서 완전한 기준이 존재하는구나, 완전한 신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분께서 아비님 들려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미디어 뿐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나 보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악을 한탄하고, 저 사람은 악을 즐기지만 나는 자신의 악에 한탄하고, 그리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면 들어주시겠죠. 내가 속으로 얘기해도 들으실 거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들으실 거예요. 신이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완전한 왜 영혼입니까? 그분이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악한 세력은, 악한 신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살고 살리시면 됩니다. 먼저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물론 살아난다는 것은 온전한 살아남은, 온전한 자신이 된 후에 신의 숨결을 느껴서 신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망해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뭐 온전한 자신이 된 후에 완전한 신을 구하세요. 부르세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뭐 구한다는 말도 좀 추상적이다. 온전한 자신이 되면 되게 고마울 거예요. 온전한 자신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멋지게 성장했을 때 부모님을 뵙고 싶잖아요. 엄마를 보고 싶고 아빠를 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게 부모님이 있다면. 온전한 자신이 된 후에, 물론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께서는, 완전한 기준께서는 개입을 하시겠지만, 부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완전한 신이 계신다면, 저도 저에게도 이게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불러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뵙고 싶은데, 이게 보여주실라나, 그렇게 하면, 만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태어난 이유예요. 죽으러 태어난 게 아니라 죽으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영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완전한 존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완전한 따뜻함. 그것이 생명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생명을 빚으신 이유고, 만드신 이유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내버려 두고, 아비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이 악을 즐기는 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하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만 구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세요. 사실 수 있고. 아시겠죠?